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 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좋은 얘기 다 하세요. 다. 정말 그렇죠?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오늘도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 피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린이집 이제 교회에서 부설로 할 때 그때 그 발표회가 있거든요. 그때 잘해서 기쁜가요? 잘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내 손주, 내 손녀, 또 내 자녀들 못해도 그냥 이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안 이뻐하시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기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찬양대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연합성가대가 구성이 되는데 보니까 82명이에요. 82명. 오늘 하여튼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이제 1시에 연습할 때 들어가서 제가 출석 부를 겁니다. 출석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셔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단 제출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찬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심의 열매, 회심의 열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간직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사랑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고, 희생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고, 용서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달라져야 되고, 인내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행동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행동 속에서 희생이 나오고, 행동 속에서 인내가 나오고, 행동 속에서 긍휼이 나오고, 행동 속에서 용서가 나온다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삶이 돼야 되고, 희락의 삶이 돼야 되고, 기쁨의 삶이 돼야 되고, 양선과 자비의 삶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럴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서 금지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 계속 긍휼히 여기는 사람, 계속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금지당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접어지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접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삶이 금지당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금지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여기며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 회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귀한 열매였고 귀한 축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를 만든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인은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도 영국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가졌는지 자녀들을 19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냥 가족 자체만 해도 하나의 개척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웨슬레 목사님은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는 분은 계속 낳기를 바라고,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19명을 낳듯이 그래도 9명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됐는데, 저도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일에 익숙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 사모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지 웨슬레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경건 생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웨슬레 목사님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를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학문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1725년도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익숙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경건 생활도 하지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를 못했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가슴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이었고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선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걸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작은 예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참석했어도 이렇다 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죄가 사해졌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그 예배를 통해 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 웨슬리 목사님은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증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고백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해졌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때 내가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웨슬레 목사님은 그 이후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당시 영국 사회가 타락과 음주와 음란과 도박으로 팽배해 있던 그 나라가 웨슬레 목사님의 복음 전달로 인하여 영국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며, 사회가 점점 좋은 사회가 되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의 결과로 이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탄생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까운 주일을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오늘은 웨슬레 목사님 회심한 지 28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은 두 개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라는 열매입니다. 참으로 귀한 열매이고 소중한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감리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 가장 큽니다. 150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약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가 5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교인이 150만 명이 있으며, 그리고 5000교회 교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인이 있고 감리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심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영국 사회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 영국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나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 받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강조했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웨슬레 목사님의 용어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회심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르는 18세기 요한 웨슬레에 의해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켰으므로 불란서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고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든 회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회심입니다. 주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회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이 회심이 의미 있는 회심이 되며 가치 있는 회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소말이라도
꾀야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종소리가 나야 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입 밖으로 나와야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수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실천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의미 있는 사랑으로, 가치 있는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도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회심하였다면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회심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그의 삶에서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였을 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첫째는 뭐였느냐? 첫째는 신앙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신앙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자. 할렐루야. 나무가 자라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햇볕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경건 생활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회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 받고 이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한 나머지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야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사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신앙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토매틱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오토매틱 자동화된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가져보게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디지털화되어서 신앙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양분은 아날로그를 통하여 신앙의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나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웨슬레 목사님이 잘했던 게 있는데,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속회 조직을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은 힘이 있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렵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약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할렐루야. 나만 신바람 난 것 같으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과도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힘을 얻지 못하며 낭망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때 일어서게 되며 힘을 합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늘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에게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실라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낭망이 되며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때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이 협조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줘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저의 사역은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저의 목회를 통하여, 말씀 증거를 통하여, 저의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도와주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더불어서 회심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간증에 힘썼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간증에 힘써야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그 작은 모임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했느냐? 자신의 회심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15분 전 낭독자가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논하는 부분을 읽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해주셨다. 그 이후에 나는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했다.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새롭게 얻은 내 마음의 경험을 다 말하였다. 따라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경험을 다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런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증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넣게 해주셨다고 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상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축복이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적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큰 역사로 진행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먼저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회심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예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회심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에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건 뭐냐?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탄광지대, 빈민촌, 가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소속되어 있는 영국 성공회는 이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영국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영국의 나라 하면 신사의 나라입니다. 품위를 따지고 격을 따지고 예의를 따지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도 이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 격이 있는 사람들, 품위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영국 성공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묘기는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이나 부자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자의 영혼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귀하고 가난한 영혼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천박한 영혼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영혼이든 돈 많은 영혼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주장한 것이 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 따라 하십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렐루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지역지역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정말로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 선포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마약을 끊게 되고,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며, 그리고 도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박이 끊어지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 사회는 자동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며 좋은 나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한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영국의 큰 지도자로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뭐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인해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화된 삶이 중요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개인이 변하여 사회가 변하였고, 가정이 변하였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변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사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좋은 아름다운 전통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웨슬레 목사님이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창에서도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